사무엘상 14장 16절입니다. 자, 앞에서 이제 베냐민이 무기 든 자가 20명을 죽이는 장면을 봤어요. 16절에서 보니까 파수꾼, 사울의 파수꾼이 본즉 그래요. 그러면은 성경에 메신저들 있잖아요. 선지자들, 그들이 파수꾼인 것도 왜냐? 성경에서는 파수꾼이 누구냐면은 말한 자가 파수꾼이야. 그러면 결국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도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성경 자체의 역할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차서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파수꾼이 성경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데 저기 있는 일을 본단 말이에요.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면은 지금 변화가 차서가 넘어가고 있는 게 어떻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파수꾼이에요. 저기 쳐들어오는 거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보죠. 첫 번째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이면 어떻게 나팔을 불잖아요. 그죠? 저기 쳐들어왔다고. 신호를 줘야 돼요. 뭐 봉화를 올리든지 하여튼 해야 돼. 그것처럼 한다니까요. 성경도. 그래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요나단과 소년이 한 일에 대한 파수꾼이 그걸 보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정교한 말씀, 십계명, 율법들이 어떻게 해요? 막 분산되는 게 보이는 거야. 초전 박살나는 게. 엘로힘이 말한 게 깨져버려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니까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야 지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그렇죠. 2장 3절에 보면은 23절에 2장 3절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 모습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죠. 사울은 어디 있다 그래요? 미글은 성류나원에 있고 거기 의자에 앉아있다. 600명이 그렇게 있었죠. 그리고 에브로의 옷을 가지고 이가봇이란 아들이 등장하고 있고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요나단으로 확인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백성과 사울이 모르는 일을 했어요. 1차적으로. 그래서 20명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미약한 일이 시작됐죠. 그죠? 미약한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19절에, 18절에 보면은 또 똑같은 짓을 해요. 그러니까 17절과 28절은 14장 2절, 3절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레이터가 주시시켜줘요. 왜? 얘네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 성막, 언약궤에 묶여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법궤에 몰려있다는 걸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옛 언약에 지금도 꼬린하고 벗어나질 못하니까 새 언약이 계속 출동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혼돈에 일어났다는 얘기는 새 언약이 등장해가지고 부시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자기들이. 사울과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걸 부시는 이야기인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또 고정된 모습 속에 갇혀 있는 걸 나레이터가 설명하는 거죠. 얘네들은 어떻다?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너무 다르다. 독자들에게 지금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르게 해석을 못하는 거야. 이 독자들이. 우리가 나레이터는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비교를 안 하고 전혀 그런 의식이 없이 성경을 읽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다. 그러면 보세요. 자, 사무엘 이야기 앞에 보면은, 자, 이가봇이 왜 생겼어요? 언약궤가 역취급했잖아요. 역취급한 결과가 이가봇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가봇이 등장했는데 출애굽을 안 해. 이것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누가 출애굽을 하겠어요? 백성이 안 하면 여호와가 하겠죠. 출애굽을. 역출애굽을.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역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서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서는 블레셋에게 패배한 출애굽인데 여기서는 패배가 아니고 블레셋을 승리하는 이가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 왜?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울과 백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성경이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온다니까. 진짜 내용으로 법계의 진짜 내용이. 그러니까 법계의 진짜 내용이 누구에게 와요? 요나단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뭘 가지고 있어? 사울과 백성은 표적, 가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가. 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게 하라. 사울과 함께 그와 함께 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이제 더 가까이 갔죠. 그죠? 요단안이 싸우겠는 곳까지 간 거잖아요. 지금. 자, 가서 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 율법이 율법을 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예수가 저는 옆에 있는 너 사탄이라니까 뭐라 그래요? 야,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공격하니? 그러면 서로 망하는 건데 그런 말 있잖아요. 신약성경에. 그러면 그걸 한번 여기 가져오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서 망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장면이 사울에게는 어떻게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시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과 사람들과 합하였고, 자, 에브라임의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의 구원하신 후 전쟁에서 베냐인을 지나니라. 그래서 베냐인까지 도착을 한 이야기로 멈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숨어있던 앞에서 13장에서 막 숨어 있었죠. 그죠? 숨어 있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재미나는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6절, 13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에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으며, 그죠? 율법에 숨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 때문에 율법에 탈출하고 있어요 지금? 요나단의 칼든 소년 때문에 지금 탈출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뭐만 붙잡고 있었어요? 법궤만 붙잡았잖아요. 근데 빠져나오는 걸 지금 요나단이 가르쳐줬잖아요 거기서. 그죠? 왜 요나단의 전쟁은 지금 법궤로 하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법궤가 가르쳐준 진짜 칼을 들고 가서 싸우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끄집어내주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과거에 어떤 표적에 묶여있는 가치관을 끄집어내서 요나단의 생각으로 오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상관이 없는 거야. 법궤 없어도 돼. 이건 그냥 상징이었어. 어떤 걸 가르쳐주는. 근데 요나단은 이 상징을 진짜로 가져와가지고 소년이 등장하는 거죠. 요나단과. 그래서 제자가 생긴 거죠. 말씀으로 내놓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한. 요 놈이 요나단은 휘젓고 가면 얘가 가서 다 죽인단 말이야. 서신서들이 죽이는 역할을 하듯이. 그렇게 지금 배경이 깔려서 그러니까 그 사무엘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숨어있고 겁쟁이들이 다 나와서 그 장면을 보고
같이 죽이는 일에 동참하잖아요. 여기까지는 결론이 잘 났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한편으로는.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피곤케 하였다 그래요. 문제는 자, 이 전쟁이 이기고 있는데 피곤한 전쟁이 되는 거야. 피곤한 전쟁. 왜? 먹던 거를 못 먹게 해. 먹던 거를. 그러면은 요나단이 한 건 뭐예요? 먹던 거를 버리고 다른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요나단은. 그래서 지팡이로 꿀을 찍어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음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다른 음식을 준비해줬어요? 안 준비해줬어요? 준비해줬잖아요. 꿀을. 법궤를 대신하는 꿀이 있단 말이야. 이 법궤는 옛 것인데 꿀로 오면 새 것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칼은, 소녀에 들고 있는 칼은 바로 요 꿀을 가지고 있는 양날의 칼이란 말이에요. 바뀐. 법궤 안에 갖춰져 있는 칼이 아니라, 예? 그 율법이 갖춰져 있잖아요. 만나도 갖춰져 있고 지팡이도 갖춰져 있잖아요. 그럼 이 동작에서 지금 그것들이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새 것으로. 거기에 갖춰져 있는 것들이 새 것으로 나왔잖아요. 지팡이 나왔죠, 지금. 예? 먹는 거 나왔죠. 꿀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만 남은 거예요? 말씀, 십계명. 그 열이 뭐예요? 요나단이 죽이는 즉 장면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요나단이 막 휘젓고 가잖아요. 그게 새로운 요리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가 새로운 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막 휘젓고 다녀야 한대요. 휘젓고 다닌다니까. 그런 장면들이 여기, 그래서 그 법궤 안에 갇혀져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새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새 말로. 갇혀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갇혀있다는 거는 백성도 여기에 갇혀있고 사울도 갇혀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 끄집어낸다니까, 새 것으로. 성경이 지금. 그럼 독자들도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으로 읽던, 율법으로 읽던 이야기를, 사람 중심으로 읽던 이야기를 내용으로 와야죠. 진짜 내용으로. 이게 끌어내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되십니까? 저자의 노림수는 이거란 말이야, 지금. 장면이 법궤에 있는 게 갇혀져 있는 거를 새 것으로 끄집어내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들이 어떻게 오는지.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죠. 그죠? 아론의 지팡이잖아요. 지팡이, 뭐 진설뼈, 만나. 아니,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만 보잔 말이에요.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었잖아요. 십계명, 돌비, 만나, 지팡이, 이 셋이잖아요. 이 세 장면이 지금 끄집어냈어요? 안 끄집어냈어요? 요나단이 끄집어냈으니까 새롭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 버려도 돼요? 안 버려도 돼요? 언약궤를. 제사제도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구약 버려도 왜? 자기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차서가 넘어가는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몽학 선생이 이 끝났다 선언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넘기는 게 이제 건너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건너간 거를 이들도 건너고, 왜? 요나단이 길을 내줬으니까. 좁은 길 내줬잖아요, 요나단이. 예수가 내 길은 좁은 길이라는 길을 내잖아요. 그 길을 지금 따라간다니까 사울과 백성들이 숨어있던 곳에서 빠져나와서 그 대로를 간다니까요. 시온의 대로를 지금. 그래서 딱 지켜보는 게 전쟁이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지. 근데 거기에 맞춰서 사울이 한마디 하는 거야. 금식이야! 누구도 오늘 먹으면 안 돼! 한참 전쟁이 이고 있는데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울의 말은 요나단을 해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 요나단이 이기는 거는
새 것으로 이기는 거야.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 그걸 못 참고 피체 고기를 먹는 일을 벌이잖아요. 곤고해지면서. 눈앞에 있는 그걸 못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옛것이 아니라 새것이었는데 사울은 거기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새것이 있다. 왜? 그건 들어간 사람만 아는 거야. 요나단하고 소년만. 그리고 전쟁은 누가 해요? 백성들 중에서도 군인만 하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정예부대만. 그럼 사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정예부대가 아니잖아요. 꿀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얘는 뒷전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정치도 똑같아요. 항상 어떤 전쟁 다 이런 전쟁이잖아요. 지휘자가 앞에 절대 안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걸 보고만 봤잖아요. 정황 보고만. 그러면서 작전 지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서서히 어떻게 돼요? 진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옛 진들이 하나하나 단계별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금식 때문에 무너졌는데 결국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함으로써 사울이 깨닫는 거예요. 뭐를? 아, 내가 새로운 음식을 먹는 걸 안 가르쳤구나. 왜? 사울은 절대 새로운 음식을 말을 못해요. 사울의 역할은. 얘는 옛 것으로만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십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못 먹게 하니까 십계명을 더 이상 금식을 통해서. 그래서 백성들이 새 것을 먹었다는 거는 꿀을 먹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옛 것과 관계된 고기를 먹어버렸어요. 그것도 피체. 그래서 죄 중에 죄가 되는 거고 사망이 되는 이야기가 오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액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금식 이야기에서. 피체 먹었다는 거는 이제 그걸 새 음식으로 못 먹고 그렇죠.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먹었다. 그렇죠. 구약적 의미로만 먹은 거죠. 왜 못 먹게 했는지 피체. 이게 노아 시대부터 나온 이야기잖아요. 고기 먹을 때 피체 먹지 말아라. 그죠? 우리가 9장에서 본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그 장면인데 그건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영생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였잖아요. 끝이. 하나님 형상으로 오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과 관계된 이야기였는데 얘네들은 떡의 이야기가 먹는 게 아직까지 생명 이야기로 못 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죄액삭시 사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사망이 일어나야 그 떡을 어떻게 먹어요? 용왕하나처럼 먹는 거야. 새 것으로.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묻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캐먹어라. 내가 힌트는 줄 테니까 이야기다가 나레이터가 힌트를 줘요. 이렇게 심어놨어요. 지뢰를 심어놓고서 터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야 돼. 그래서 밟고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지금 나레이터가 말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지뢰 하나씩 밟는 거야. 펑펑펑 터져. 터지면서 죄액삭시 사망이네. 아, 사망이 돼야 새 음식을 먹지.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왜? 율법에 걸려가지고. 율법이, 사울은 죄를 지었다는 것까지는 볼 줄 안단 말이에요. 율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 살아나는 이야기는 몰라. 근데 법계를 이렇게 이제 지금 없애는 장면이 보입니까? 그게 이제 그 사라지는 모습으로 나왔는데 그 의미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알지 못하고 계속 그렇죠. 여전히 하는 거예요. 법계를 계속 끌고 가는. 예, 끌고 가는. 나중에 뭐 성전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은 좀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여전히 그 올바를 못 읽고 그 구약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토닥에만, 옛 언약에만 잡혀 있는 거예요. 천지창조에 묶여 있고, 이걸 또 율법으로 주니까, 요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거보다는 더. 고상식하거든, 요거는. 요거는 답이 없어. 이 천지창조는 말하는 대로 다 오라. 누구든지. 맞잖아요. 누구든지 상상하는 대로 돼. 이거는 절도가 없어. 근데 율법은 어때요? 규모가 있고 정확하잖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모양새가 정확하니까 사람들이 매력적인 거야, 이거는. 왜냐하면 요 옷을 입으면은 젠틀맨이야, 한마디로. 요거만 가지고 있으면은. 근데 이걸 놓겠냐고요. 절대 안 나요. 보람직하고. 예. 얼마나 기가 막힌 건데, 이게. 그러니까 그 속성을 성경저자들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백성들이 피곤해져요, 24절에서. 그래서 맹세해요.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을 음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저주가 율법이 예수를 원하는 거와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저주가. 영단본이 왜 나왔냐면 이 저주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율법의 저주가 요렇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율법의 속성으로 읽어내야 되는데 못 읽어내니까 성경이 안 읽어진단 말이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리자마자 율법 그 저주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주는 전부 갈라디아서 글로 가야 돼. 3장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음식도 못 먹어.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이놈이 꽉 붙잡고니까 십계명이 못 놓게 한다니까요. 그게 십계명이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교회까지 흔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알겠지, 이 십계명이. 보통 센 놈이 아니야, 이놈이. 그게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괜히 십계명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러니. 새로운 음식이 있는데도 새로운 걸 못 먹게 한다니까요. 왜? 자기는 전쟁을 안 치러봤거든. 사울은 전쟁을 안 치러봤거든. 그리고 그 땅에 꿀이 있는 걸 몰라. 왜? 자기 경험으로는 꿀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거든. 율법의 한계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내야 될 글이라는 거지, 이 글이 지금. 자,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뭐가 있다? 꿀이 있대. 그러면 이제 이 나무는 어떤 나무로 가야 돼요? 응? 응? 말씀으로 가야죠. 시편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으니까. 그죠? 꿀은 말씀이야. 그냥 119편하고 19편에다가 찍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다니까. 준비해 놓은 게. 새로운 금식을 했으면 새로운 걸 먹어야지. 새로운 건 장만 안 해주지 않고 금식을 시키면 어떡하냔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걸 못 먹어요. 백성들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도다. 이게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끙끙거리는 거예요. 무거운 짐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요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바로 요거예요. 26절. 못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먹지 못한다니까요. 혀표로는 알아들어도 이걸 먹을까 말까 망설인다니까. 왜? 맹사가 무서운데 어떻게 먹어? 율법의 저주가 무서운데.
그러니까 영단번의 신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단번의 신비는 그 발을 건너가게 해주거든요. 그 저주를. 근데 그러면 꿀을 먹는데 못 먹는 거예요. 원래 먹어야 되거든요, 얘네들도요. 요나단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그것도 상징적으로 아론의 지팡이가 뭐였어요? 말이면서 이적이었잖아요. 표적을 일으켰잖아요. 아론의 지팡이는. 말이며 표적이에요. 그 말이란 표적이 이제 꿀을 찍음으로써 요나단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새로운 말, 해석된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나단 자신이 뭐예요? 해석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죠? 사울의 아들로 됐지만은 사울의 아들이 영단본이라는 걸 건너오면서 몇 차례 건너왔잖아요. 본문에서. 건너오면서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군대에서도 앞서가는 사람이 되고 제자가 생겨가지고 칼을 찌암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서신서까지 완료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과 사울은 어때요? 여기까지 못 오는 거예요. 왜? 맹세가 한 놈이 다 건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을 건넌다는 게 율법의 맹세, 율법의 저주가 넘어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아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예수가. 성경은 요게 신비라는 거죠, 바로. 율법이 알아보지 못한, 엘로움이 보지 못한 시각이 바로 요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바로 요걸 모르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요걸 모르기 때문에. 영단본을 모르기 때문에. 영단본을 알면은 반대편에 있을 이유가 없죠. 왜? 다 넘어가고 싶은데. 근데 자기 재주로 못 넘어가니까. 자기 재주로. 이건 뭐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 암만 윤회를 해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성경이 답을 준 거야. 요 방법으로는 된다. 요건 내 아이디어야. 맞잖아요. 하나님의 빅 아이디어라니까 요거는 이 인류 역사에서 이만큼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니까. 맞잖아요. 시작과 끝을 열어주는 거야. 과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시작과 끝, 모르는 이야기를 이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못 받아. 왜? 자존심 상해, 인간들이. 아니, 이게 미련한 게 그게 되냔 말이야.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 표현이 딱 맞는. 과학자들이 왔을 때는 이 미련한 게 이게 말이 돼? 가장 어리석은 게. 응?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신비로운가를 감동이 돼야 되는데, 이 글을 읽는 청중들은 그런가? 그런가 보다. 그냥 끝나는 거야, 이게. 그런 책 읽긴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 책 읽기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못 넘어가던 거, 자기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이야기, 내가 왜 공허한지, 내가 왜 그 공허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이 율법 때문에 그렇다는 걸 가르쳐 줬고, 그 율법이 내가 숨겨놓은 걸, 꽁꽁 숨겨놓은 걸 드러내가지고, 너 이거잖아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답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됐구나, 성경이. 그리고 끝이 이렇게 나네? 그러면 내가 건너가는 이야기가 되는구나. 성경은 이렇게 읽으라고 줬는데, 다 미쳐가지고, 천지창조에 미치고, 율법에 미쳐버린 거예요, 다.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율법에 미쳤고, 나머지 인간들은 다 뭐에 미쳐? 자연에 미쳐갖고 사는 거예요, 자연에. 이 둘이 인간을 상상력을 키워줬다니까. 사피언스 책에서 보면은 상상의 힘을 준 거예요.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요거 가지고. 요 힘으로 자기들끼리 정복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식량 문제 해결하죠. 그죠? 사고방식 해결하죠. 있잖아요. 식량 문제, 사고방식 문제, 그리고 또 뭐가 남아있어요? 영생 문제. 해결해야 하네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과학이? 그래서 이 혁명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어떤 힘을 가지고 성경이 준 자연과 성경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인간들이 사고해가지고 상상력을 받았고 하나의 신화라는 공동체를 만들어놨어. 신화의 공동체를. 그게 사피언스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스스로 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인간이 호모 데우스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네. 예.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내가 해왔던 이야기를 그놈이 한 거야. 왜? 그놈의 사고방식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협회적이든 간에 어떤 제대로 본 놈이거든. 그놈은 관찰을 잘한 거예요. 왜? 그놈은 묵상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는 놈이니까. 그 결론은 21세기에 의한 21가지 답변이 재원이 관찰이야. 결론이. 관찰을 잘하자. 너희들이 엉뚱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엉뚱한 거 하지 마. 관찰을 잘해. 양돌아, 너네가 말하는 거 영생 아니야. 가짜야. 걔는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건 독자들이 찾아야 될 말이죠. 성경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이. 사피온스에 대한 강의를 했네 내가. 이걸 가지고 현대로 표현한 게 현대로. 이걸 현대어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는 게 어떤 거지? 이번 27절 보세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않았다. 요렇게 묘면시켜준다니까? 안 들은 거야. 그럼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얘는 해당이 없는 거야. 그 무리만 해당이 된 거지. 들은 자만. 그러면 성경 독자들이 읽으면서 율법을 아예 무시하고 읽으면 어때요? 되는 거야 그것도. 율법도 믿음이야. 그냥 이렇게 가면 되면 답을 가르쳐줬으니까 맞잖아요. 이미 그 답을 가르쳐줬다고 믿음이 율법을 이긴다고. 그러면은 그냥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되는 배짱이잖아요. 이게 지금 뻔뻔해지는 이야기잖아요. 새로운 난 못 들었어. 난 율법과 상관이 없어. 지금 써먹잖아요. 많은 난 이방인인데 뭐 율법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 말 하잖아요. 문자적 이방인으로. 그렇죠. 그럼 이거 써먹으면 돼. 성경 읽기에서도. 근데 성경 읽기는 또 철저하게 안 그래. 철저하게 자신이 또 율법에 속해.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되려고 그래. 역사적. 이런 바보들이 어딨냔 말이에요. 이런 바보들이. 지들이 그냥 이방인이면 이방인답게 양심으로 협회적으로 양심으로 가든가. 그 양심이 그 율법인데 뭘 그러니까 그걸 세이브 시켜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읽기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난장판이. 하나님이 그 거치는 돌을 뒀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좁은 길이 치워놔야 되는데 좁은 길이란 말이야. 돌에 부딪혀가지고. 네. 그래서 그 손을 쫙 찍어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뭐 눈이 밝아졌대요.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게 어떤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9장하고. 맞죠?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예수가 떡을 떠니까 눈이 밝아졌다 그러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놨다니까.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9장에서도 어때요? 눈 떠지잖아요. 네? 눈 뜨는 이야기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눈이 가려지면은 새로운 눈을 떠야죠. 그래서 꿀을 먹고 새로운 말씀을 먹으니까 안약을 산 거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기로 하면 안약을 사가지고 발라서 꿀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표적의 지팡이를 갖다가 꿀을 탁 집어서 먹는 거야. 왜? 율법은 어놈이 지팡이도 되지만 말씀도 되잖아요. 히브리 언어 알파벳 뜻도 지팡이가. 그쵸? 그래서 요게 양을 지도하잖아요. 목자가 돼가지고. 이게 뒤로 가면은 청지기 비유예요. 마태복음 23장의 마지막 비유. 청지기, 깨달은 청지기. 옛것과 새것을 내어오는 청지기란 말이에요. 요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옛것과 새것을 자유자재로 써야지. 뭘로? 차서구나 이게. 성경이 기록되는 차서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것과 새것을 자유자재로 쓴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자유자재를 써야죠, 이제. 그죠? 되게 소망이 생겨요. 눈이 잘 떠야 되는데. 자,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때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했나이다. 맞죠? 율법에 짓누르고 있는 모습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율법에 짓누르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9절에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곤란하게 했다는 말이 여호수아 7장 25절 아간 사건과 연결이 돼요. 이 단어 아카르가. 여호수아 7장 25절 사사기 11장 35절. 왜? 입다의 딸도 입다의 말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서원하죠. 입다의 서원.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나를 맞으러 오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나 이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아들을 내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겠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는 걸 입다로 이 방법으로 설명하고. 왜? 하나님이 먼저 율법을 줬으니까. 율법을 줬으니까 율법대로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이 와서 저주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방법이 그대로 지금 기록이 된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입다 사건하고 요 사건하고 아간 사건하고 다 같이 봐야 돼요. 왜? 아간은 하나님이 맹세했죠. 어떤 맹세했어요? 하람을 안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이성에서 다 없애라고 했죠. 전멸하라고 했잖아요. 예. 전멸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놈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거 남겨놓은 것 때문에. 그럼 이 남겨놓은 건 어디로 넘어가요? 15장에, 지금 본문의 15장으로 가면은 바로 누가 남겨요? 아말렉 전쟁에서. 좋은 거 남기잖아요. 아간과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선을 가지고 또 설명하는지 알겠죠? 15장 이야기는 벌써 설명된 거예요, 그러면요. 끈질기게 지금 영단번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도 설명하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얼마나 각색을 잘 해줬어요. 실증나지 않도록. 근데 요즘 가르치는 사람들 실증나게 가르친단 말이야. 뭐라고? 야,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건 안 돼. 재미없어요. 그건 독자가 말을 해야지. 다 보고서. 독자에게 저자가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해야 안 해요, 지금. 나레이터가 전혀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독자들이 이거 예수하고 똑같네? 영단문하고? 이렇게 나와야지. 맞잖아요, 이 말이. 나레이터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메신저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하면 안 돼. 가능성을 져주면 돼. 이런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이 이걸 강조하지 않느냐. 그럼 본인이 맞네요 라고 해야 되는 거지. 독자들이. 듣는 사람들이. 너무 급해요. 이 메신저들이. 여유가 없다는 거죠. 결론을 다 지어지니까. 예.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재미없어요. 뻔한데?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왜? 선입견이 생겼거든. 그 선입견이 무섭다는 거니까요. 자, 본인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다 안다는 거, 자기들도.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야, 전달하는 사람들. 저게 알지도 못해서 또 아는 척. 왜? 답은 가르쳐줬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정말. 그냥 일반 기독교인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다 알잖아요, 답은. 학자들도 알고 다 알아요.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문맥 속에서는 못 읽어내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차이점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그래서 곤란하게 했다. 백성이 하면요.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해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의 살육감이 어쩌면 더 많이 일어났을 텐데 이게 요나단의 아쉬움이죠. 그죠? 그 율법에 대한 딱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해보니까 이거 아니었는데 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율법을 기록한 그 엘로힘의 아쉬움이 좀 있겠, 뭔지 알겠죠? 응? 응? 엘로힘의 아쉬움이니까요. 율법을 기록한 엘로힘이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준 그 엘로힘이 아쉬운 거야. 나레이터가 왜 이렇게 했지? 오늘 여기까지 하죠.